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서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 때 서로 도와주고 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도와라고 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해서 이 세상을 타락하고 고장나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 일보다도 서로 해치고 무너뜨리는 창조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정글의 세계로 이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서로를 헐고 해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 상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발표한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장애, 생활장애가 있는 사람이 8명 중에 1명이랍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4명 중에 1명은 수면장애, 업무장애, 소화장애까지 느끼며 살고 있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한 아들러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만약에 차가 바람이 빠졌다면 잘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바람이 빠지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더 빠지고 덜 빠지겠지만 제대로 자동차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우울하거나 우리가 어떤 분에 깊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동력이 떨어지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과 같은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자꾸만 누가 짐을 싣습니다. 자식의 짐, 아내와 남편도 서로 짐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와 부모의 짐, 형제의 짐, 직장에서 짐. 바람이 빠져 있는데 자꾸 짐이 지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살아라는 것은 살면서 서로 바람이 빠져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서로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관계로, 차를 밀어주는 관계로, 짐을 같이 져주는 관계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돕고 바람을 넣어주는, 여러분 짐을 덜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격려하고 이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번째
사람과의 관계 법칙에서 격려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가 7번 하리까 할 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해서 너무나도 잘못을 많이 하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실망시켜서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기 쉽고 우리를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대하시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용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용기를 얻도록, 우리 타이어가 팽팽하게 들어도록, 우리가 잘 인생길을 바른 길 찾아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은 없지만 열매를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이 무화과 성도들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는 찍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두루 거름을 주고 두루 땅을 파고 두루 물을 주고 심지어 나무를 전정하면서까지 다시 열매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과원지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 4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회가 있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 정권 하에서 박해를 받아 17년간이나 감옥 살이를 했던 범브라트 목사님 잘 압니다. 그 범브라트 목사님은 하루 종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심심해서인지 성경을 한번 헬라 말, 히브리 말로 세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같은 말들이죠. 그것이 365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범브라트 목사님은 그럽니다. 365일 하루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도요,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365장에 여러분 두고 찬송을 하라고 우리가 편집했다고 말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범브라트 목사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어보니 52번이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브라트 목사님 말에 매주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잊지 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사도신경은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죠. 믿음 고백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넣었다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컴플렉스가 많았던, 여러분 겁많고 변덕이 많았던,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정반대로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 격려를 받고 정말로 베드로는 본래 성질이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성질이 아름다운 성격,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시 여러분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의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성질이 너무 급해서 별명이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 그 주님은 그를 정말로 기대하시고 사랑하셔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세우셨고, 토색과 횡령, 사기를 많이 쳐서 정말로 경제 사범의 부패한 관리였던 삭개오를 주님은 이도 믿음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더니, 삭개오가 모든 그런 죄를 회개하고 자선 사업가로 귀한 초대교회 여러분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흠이 많고 성질이 참 못되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지금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지렁이 같이 나는 하나님 안 본다, 나는 끝났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 권사님이 오메 목사님, 나는 희망은 없었는데 소망은 많구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왜 권사님이 나는 희망은 없지만 소망은 많구만요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희망은 내가 만든 꿈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희망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희망은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진 희망은 많이 깨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디펜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희망도 중요하지만 소망이 더 중요한 줄 알아야, 더 크고 복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깨지면 인생이 다 깨진 줄 알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깨져도 절대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희망보다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꼭 네 마음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근심하지 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말다, 무서워할 것 없다는 것은 내 희망이 깨져도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있다.
더 좋은 축복이 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희망은 같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 소망을 마음에 안 품으니까, 모르니까 희망을 깨버립니다. 희망이 깨져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더라도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 가진 것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많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깨질 때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희망도 갖되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희망도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다. 실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희망이 컸습니다. 처음에 자식 하나 얻었으면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희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하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와서 25년간 갖은 고생 다 하면서 아들 하나 딱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희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라. 제단으로 제물로 양처럼 바쳐라 한 것입니다. 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놀라서 견딜 수 없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았어도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지 하는 개념이 깊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 왔다 빈손 와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스했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막 둥가둥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 바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련이 있었지만은 참 귀하게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 바칩니다. 그러나 정말 바쳐서 칼로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을 말씀으로 잡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바친 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희망을 깨버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진짜 참 소망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려냐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로 살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망뿐만 아니라 소망이 더 커야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하나 생각하고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격려하는 것 잘 아시죠? 찾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찾아간다는 것은 시간도 들고 힘도 들지만 벽을 넘어가는 것이라 나는 네 편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많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십시오. 스스로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준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조사도 하십시오. 물론 우리 문화가 돈이라는 것에 개입되지만
제 생각에는 잠깐이라도 가서 손잡아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사는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SNS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카톡이라도 누가 옛날 사람이라도 한 번씩 늘 보내주고 그러면 고맙다. 새벽에 문득 생각나면 기도를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주시고 더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원하는 것이 뭐인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 가서 조그만 여러분 김치 한 접시라도 찾아간다면 가지고 간다면 그 김치 한 접시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귀한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속담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문화와 데이터가 축적돼서 나온 말입니다. 자식들 돈 잘해주려고 자식들 잘해주려고 아니라 기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식들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내가 엄마가 너 기도하마. 그런데 아들이 전쟁을 나가다가 이제 막 적군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 전투에서 꼭 가서 대포를 부셔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없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9시니까 막 뛰어나가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식들은 그 어머니 기도에 얼마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맺으면서 칭찬은 보약과 같다겠습니다. 보약 필요합니다. 꾸중은 극약과 같습니다. 극약도 나쁘지만은 어떨 때 극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약은 많이 쓰고 극약은 적게 써야 돼. 아주 특별한 경우 써야 되겠죠. 꾸중을. 그런데 격려는 묘약과 같습니다. 묘약은 뭐일까요? 신통하게도 드는 약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약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극약은 위험합니다. 뭘 많이 쓸까요? 묘약을 많이 쓰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타의 바람을 넣어주는 이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아바의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맨드라미. 그 맨드라미를 찾아 바다 위의 정원으로 향합니다. 섬 맨드라미 축제. 선명한 원색의 꽃들로 수놓여진 병풍도의 섬길. 가을에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맨드라미 축제.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반하고 세계가 인정한 누구라도 꼭 한 번쯤 찾아야 할 천사섬 신안의 퍼플섬. 이 가을 퍼플섬이 더욱 진한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천사섬 신안 퍼플섬 아스타 축제. 하늘도 바다도 섬 위의 길도 온통 보라색으로. 가을은 천사섬 신안 퍼플섬 아스타 축제.